안녕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된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모스의 마지막 장을 읽습니다. 아모스 9장이죠. 이 아모스 9장에서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의 예언과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회복의 약속을 우리는 듣게 되어집니다. 9장은 앞서 말했던 5가지 환상이 있었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관련하여 5가지의 환상을 보이시는데 그 중에 마지막 환상입니다. 성전이 하나님 북왕국 이스라엘 제단이 이제 파괴되어지고, 그리고 대학살이 일어나고 그런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면서 동시에 생각하기 어려운 그러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을 향한 최종적인 회복의 약속을 주는 아주 특별한 예언이 아모스서의 마지막 9장에 담겨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죠. 1절부터 4절은 제단을 하나님께서 파괴시키고, 우상 숭배하는 제단을 파괴시키고, 그 제단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살육하시는, 죽이시겠다 말씀하시는 아주 끔찍한 예언이 있습니다. 1절 보니까,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북이스라엘은 베델과 단에서 금송아지 놓고 우상 숭배했죠. 이제 그 제단에 하나님께서 무너뜨릴 것입니다. 기둥머리 위에 있는 기둥머리를 그냥 흔들어 무너뜨리시고, 그리고 문지방도 흔들리게 될 만큼 완전히 그 제단을 파괴하시겠다 말씀하는 겁니다.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는 말씀은,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금송아지를 섬기며 그 제단에서 예배한다고 했지만 하나님 한 번도 그 제단 안에, 그 제단에 임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암시해 주죠. 하나님 항상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 제단을 보고 우상 숭배의 악이라 이렇게 보셨지, 그 제단에 하나님께 임하셔서 제사를 받은 적이 없음을 암시해 줍니다. 근데 그 제단에서 이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제단을 무너뜨려 심판하시면서 동시에 또 이어 말씀하실, 거기서 살아남은 자가 있다면 칼로 죽이리라 하셨어요. 그리고 한 사람 도망가지 못하게 하며 그 중에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할 것이라 했으니까 하나님 끝까지 찾아가 살려가시겠다, 죽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끔찍한 제안을 선포하셨죠. 이들이 이제 2절, 도망갈 데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파고 스올로 들어갈지라도, 스올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가장 낮은 곳이에요. 땅속을 파고 들어가면 가장 낮은 곳이 스올이고, 내 손이 거기서 붙잡아낼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땅 밑으로 숨어 들어가도 하나님이 찾아서 붙잡아낼 것이고, 하늘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갈지라도 거기서 붙잡아내릴 것이니 도망하여 여호와의 심판의 죽음을 피할 자가 없다는 말씀이죠. 3절에 갈멜산 꼭대기가 높으냐? 거기 가도, 거기서 숨어도 내가 찾아낼 것이고,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으로 들어갈 것이냐? 바다 밑에는 내가 부리는 짐승이 없는 자냐? 뱀을 통해서, 이 바다 괴물이죠. 이 바다에 있는 생물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있으니까 그를 통해서 찾아내요. 그를 죽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자의 마음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분이니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갈 데는 없는 것이죠. 4절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전쟁의 포로로 끌려가면 내가 죽진 않았구나, 이 고통과 이 어려운 삶을 살더라도 목숨은 건졌구나,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렇게 혹시라도 아니할까봐 포로로 끌려가면 거기서 칼로 죽이겠다 말씀하셨어요. 그게 4절에 내가 거기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태라도 화를 내리실 것이므로 복을 주지 않으실 것이므로 생명을 건질 다른 방법이 없으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화를 내리시고 복을 주지 않으신다면 누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심판 선언을 내리신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 생각하라. 그럼 이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5절을 보면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먼저 녹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이 넘친같이 솟아오르며 애국 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요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 땅이라도 하나님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땅이 실제로 만져 녹게 하시다는 건 실제로 녹는다는 것이 아니고 땅이 이제 흔들려서 즉 멸망당할 때 하늘이 노랗고 땅이 다 꺼져가는 것 같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멸망시키실 때 땅이 이제 다 흔들리는 것 같은 모양을 표현한 것이고요. 또 온 땅이 강이 넘친까지 솟아오르는 강물이 솟아오른다. 이것은 이제 애국강 같이 또 낮아진다 이런 말은 강이 넘쳐서 범람을 할 때 요동치는 모습을 이제 상상해 보면 그때의 땅이 이제 요동치는 모습에 솟아오른 것 같다가 물이 다 끝나고 나면 땅 바닥이 쫙 드러나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은 다 땅이 요동할 것이라는 표현으로 전쟁의 참화 속에 그들이 멸망할 것을 말하는 표현들이죠. 이러한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은 6절에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고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니 이름은 여호와시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만드시고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심을 말씀합니다. 궁전은 하늘에 있다. 그러니까 높은 곳에 하늘에 계시니 하늘보다 거룩하신 분을 의미하고요.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셨다. 그러니까 궁창에서 하늘에 넓게 펼친 공간을 가리켜요. 그 공간을 다 펼치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의 말씀은 먼저 말씀을 읽어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수족족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을 구수족속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되어오지 않겠다는 말씀이시죠. 이스라엘은 특별히 이제 구스인을 이방인이죠, 당연히. 이방인 취급하고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상관없는 자죠, 당연히. 그런데 피부가 검다 해서 멸시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너희가 멸시한 구스인? 내가 볼 땐 너희가 구스인과 같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 내가 불러냈으면 애굽 땅에서 너희를 불렀을 때 은혜로 너희를 불러낸 것을 너희가 잊었느냐. 그러면 애굽에서 너를 불러낸 이스라엘은 나에게 감사하며 나한테 특별한 백성이 되어야 하는데 내가 보니 내가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길에서 올라오게 한 것과 너희가 다를 바 없다. 갑돌에서 블레셋 사람 기르에서 아람 사람을 불러냈다 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너를 불러낸 것이 너희와 나 사이에 은혜 언약으로 맺어질 어떠한 조건도 갖춘 것이 못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스라엘을 블레셋이나 아람 사람과 똑같이 출발이 애굽이냐 또는 뭐 갑돌이냐 기르냐 이런 것에 아무런 차이를 두지 않은 채 다 똑같이 내가 너희를 더 이상 언약 백성으로 취급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관계를 단절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죄인의 멸망과 의인의 구원 8절과 10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참 더 특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를 다 보고 계세요. 8절에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기서 하나님의 긍휼의 흔적이 다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와 또 자기 백성을 끝까지 버리지 않는 언약을 통해서 지키시는 그 은혜 베푸심을 결국 멈추지 않으세요. 즉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다 보고 계시고 범죄한 나라를 멸망시키시죠. 그러나 여기도 긍휼이 있는 겁니다. 야곱의 집을 온전히 멸하지는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 유다는 주전 586년에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죠. 이게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70년이 지나서도 귀환하게 되고 유다 백성은 다시 본토에 돌아와서 새롭게 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지죠. 그런 거 보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집을 온전히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남겨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때까지 보존시키시는 은혜를 베푸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9절에 보면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과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만국 중에서 체질을 한다. 그러면 체질을 하면은 가루가 다 쏟아지고 알갱이만 남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마치 체질을 하여 가루를 다 내어버리는 것은 만국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흩어져
심판하신 것을 상징합니다. 알갱이가 남으면 이 알갱이를 하나도 남기지 않고 하나님 다 보존시키겠다 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이런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의인들이 있거든요. 그 의인들은 살아남을 것이 하나님 보존하시겠다, 기억하시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 다 멸망하여도 북이스라엘 가운데 남은 자들, 남유다가 멸망하여도 남유다 가운데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겠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는 칼에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항상 아모스 때도 아마샤라는 그 베델의 제사장이 아모스를 내쫓지 않습니까? 자신은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평화를 얘기하는데 아모스가 멸망할 것을 얘기하니까 견디지 못해서 여로보암 이사에게 말해서 아모스를 내쫓으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때도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저들이 하나님 심판했을 것이라고 말하자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닥치고 평강이다 평강이다 외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0절에서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돌보신다. 등등 자신들 향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외면하고 보지 않고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자들 모든 죄는 다 칼에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대한 멸망의 심판을 예언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제사 진다고 했던 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그 제단을 무너뜨리게 하는 환상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어떻게 멸망할 것인지 이렇게 예언을 주셨는데 11절부터 15절에 가면 이 아모스 9장의 마지막 부분이죠. 이해할 길이 없는 회복의 약속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11절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셨다고 그랬어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은 이제 말 그대로 하면 다윗 왕가의 복이죠. 근데 다윗 왕가의 복이가 이 어떤 다윗이 복이 되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과 누가 이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운다는 것인가? 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방인들 하나님의 교회에 받아들일 것이냐 이런 이야기를 논하는 과정 속에서 바로 이 구절을 인용하게 되어지죠.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또 새롭게 구성하죠. 그렇게 되어질 때에 틈을 마고 허물의 것을 일으켜 옛적같이 세우신다 했으니 다윗의 영광과 영화를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 그것에 대한 궁극적인 일들은 다윗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반영한 다윗 통치에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를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의 예언은 결국 신약 시대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가 되어지는 것으로 봅니다.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12절에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을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랬어요. 이 에돔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끝내 괴롭혔던 이방인이죠. 근데 이 에돔은 결국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모든 이방인들의 대표성을 갖는 것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방인 가운데서 에돔의 남은 자는 이방인 가운데도 이스라엘을 핍박했던 이방인들 가운데도 선택받은 자가 있다. 이런 뜻이 되어지는 것이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해라.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는 모든 사람들, 회개하고 주 앞에 따르는 모든 만국에 있는 열방들에 있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은 다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집니다.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 속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기업에 속한 자가 되고 있습니다. 13절에 가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제 회복되진 나라의 영광과 행복과 풍요와 번영을 죄송합니다. 자꾸 이 녹화 중에 콧물이 나서 풍요와 번영을 축복으로 줄 것을 약속하고 계세요. 근데 이때의 추수가 어느 정도까지 과장된 표현으로 이 축복을 놀랍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은다.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잇는다. 그러니까 추수를 하는데 파종하는 자가 따라 붙을 때까지 추수가 끝나지 않았다. 추수가
끝나고 다시 한번 또 파종해야 할 텐데 추수가 끝나기 전에 새로운 그 파종을 따라 분다는 얘기는 너무나도 많이 열매가 맺어서 다음번 파종을 할 때까지 추수가 끝나지 않았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게 과정적인 축복이죠. 이게 너무나 풍요로운 새로운 나라가 올 것임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포도씨 뿌린 자를 뒤이어 포도 밟는 자가 나오고 또 단 포도주로 풍요를 이룬 산과 작은 산에 있는 포도나무들이 포도즙을 흘린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14절과 15절 2절 남았습니다. 14절 가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말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선택한 백성들 곧 이스라엘이 해방이 되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을 말하죠.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혀 돌이킨다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새롭게 그곳에서 포도를 가꾸고 열매를 먹게 되는 회귀, 복귀를 의미합니다. 이게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새로운 건설을 의미하게 되는데 이것이 언제 이루어질 것이냐. 1차적으로는 70년 포로,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가나안 땅 돌아온 것으로서 1차적인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그 궁극적인 이 예언에 대한 청취가 못 돼요. 왜냐하면 그들 다시 없어지거든요. 그 다윗 왕가가 세워져서 왕권을 이어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 예언은 궁극적인 성취는 바벨론의 포로에 70년 돌아온 것은 하나의 그림자처럼 되어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5절에 내가 그들을 그들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돌아온 본토에서 영원한 평화를 누리며 보존될 것이며 약속하니 이 약속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형성된 교회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모스서는 북이스라엘과 또 남유다도 포함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이들의 죄악에 대한 심판을 이렇게 말하면서도 동시에 그러나 이들을 향한 구원의 은혜를 결국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취될 구원의 은혜를 다시 나타내 보이심으로 소망의 빛을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곳에 함께 있게 되어지니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이 약속의 예언의 성취가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인지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아모스 마치고 내일은 오바댜서 읽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